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기준으로 나누면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과는 배열에 좀 차이가 있지만 구약 성경의 어떤 책을 보시든지 이 기준에 따라서 이해하시면 아주 큰 틀에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이 각 권의 목적과 그 책을 원래 읽던 사람들은 어떠한 이해 속에서 그 책을 접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와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다가는 자칫하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적용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몇 가지 견해들 가운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출내 민신이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운데 몇 가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들 역시 이것이 토라 중에 하나야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토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어떠한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이 모세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그것이 좀 흔들리고 고민이 되시면 여러분 창출내 민신 이 5권을 펼쳐보시면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5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치된 선지서들은 여러분 주로 이 선지서까지 통독하시다가 못 가시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어색하는 책들도 있겠지만 꼭 한번 넘어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지서들은 그래서 원칙과 원리라고 하는 토라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토라는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래서 선지자들은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하야 하는 그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지 않고 어렵거나 난해하게만 적혀 있지 않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게끔 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분인 성문서에는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서와 다섯축과 그 외의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문서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감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도 낭망할 수 있고 좌절에 빠질 수 있고 예상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꼭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만 그런 것을 당하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주로 그런 상황에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거나 포기하거나 지금은 교회를 쉬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런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투정도 부렸다가 화도 냈다가 원망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문서 가운데 욥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성경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욥일 겁니다. 욥의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무엇을 고백하는지, 욥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지, 그 끝에는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 성문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보면 역대기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역사를 모든 것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책이라면 그 사이에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세 인물은 그래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선지서를 통해 배운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실제적인 모델들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건 옛날 얘기니까 오늘날에는 그거는 지키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다니엘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하나? 더 솔직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손해보거나 망하거나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묘한 두려움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배웠던 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젠 브랜드로 만든 다니엘 기도회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하면 사자굴, 무서워, 풀무불 7배나 뜨겁게, 심지어 주 옆에 잡고 있던 사람이 불타서 죽었다고,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하면 막 병날 것 같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주로 우리는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특세 가운데 다니엘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 마음을 계속 먹다 보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몇 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다니엘서를 여는 1장 1절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객관적인 정보들을 알게 해주는 단서입니다. 성경에는 이거 언제 쓴 책인지, 누구에게 쓴 책인지, 언제 어떻게 쓴 책인지에 대한 게 불명확한 책들도 있지만 다니엘서는 상당히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 역사에도 남아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친절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3년째 되는 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각각 3개월 11년 이렇게 통치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팔레스타인 인근에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그 고대 지역을 모두 다 차지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단박에 살마네센이라는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대항할 만한 여력도 없이 한 번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송당 날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아수르의 패권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아수르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왕이었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진격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전쟁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 영화로움과 명성에 비해서 허무할 정도로 순식간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버리고 이후에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 요시야는 그 아주 요동치는 세계 정체 속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지원하러 가던 이 느고라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왕이 죽임을 당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그의 아들 중 하나였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부터 패위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느고 2세가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여호야김, 아주 어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남유다 역시 남유다를 통치하던 왕이 죽고 나서 약간 섭정하는 것처럼 한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세워진 상황 중에 3년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3년 만에 이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려고 하는 시도의 기미가 들켜버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까지 친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와도 온 길을 막고 난리가 납니다. 당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어 라고 모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왕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마치 우리나라가 종종 겪는 그런 어려움처럼 다른 두 강대국 사이에서 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왕이 되기 전부터 이 애굽, 신경 쓰이는 역사와 전통적으로 싸움 꽤나 한다고 하는 이 애굽을 자신의 나라 영토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로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통치 아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당시 고대에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그런 전통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자신의 신전 보물창고에 가져갑니다. 이제 너희의 신은 패배했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하지만 멸망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접경 지역에서 굳이 상대방과 마주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런 상황 속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행렬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로로 처음 끌려갔던 사람들은 아무나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 다 잡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선발해서 데려갔어요.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100분위로 아마 0.1% 되는 사람들 데려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너희 자식 공부 잘해? 다 데려가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이라는 건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꽤나 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 중에서도 여기 있는 대로 흠이 없고 용모가, 심지어 잘생겨야 돼요.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잘생긴 사람,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부러운데 심지어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고 이해력도 높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유학생을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유학생을 만들어서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는, 당시에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건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곤란한 곳에 보내서 통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거나, 아니면 민족 정책을 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그 포로들을 데려와서 가르쳐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시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은 그들에게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리 같은 곳에 가면 몸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곳에 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뽕 뽑지?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한 살이 3kg 찌더라도 막 먹어 제끼겠죠. 왕이 먹는 건 여러분 아무거나 대충 먹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떤 것을 먹고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왕이 먹는 건 어떻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값지다는 것, 산의 진미들이 날마다 펼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난 기회죠. 심지어 3년 동안만 공부하면 왕 앞에 서서 왕의 어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인턴으로 3년을 갔는데 채용
약속을 받고 인턴을 한다면 열심히 할걸요. 그렇게 그들의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바꿔주면서 왕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해가는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미 나라는 다 망해버렸고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멸망당하기 직전인 상태. 이제는 풍전등화가 아니라 꺼져버린 것, 그냥 그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같은, 왕은 어떤 통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수차례 회개하라고 하는 구약성경이 가득한 선지자들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차갑게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도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얼마나 소망을 품으면서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싸고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도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려고 한다 그러면 소망이라도 좀 보일 텐데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건 진짜 절망스럽습니다. 누군가 큰 잘못을 해놓고 미안하다고도 말하면 좋겠는데 핑계만 댄다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문제는 잘못한 것조차 몰라요. 어떤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에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장학생으로 발탁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10세에서 30세,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의미하죠. 그 중에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10대 중반에서 20대 전후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중2에서 대학 가기 직전인 나이 정도가 되겠죠. 진짜 어린 나이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죠. 어제 저희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나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봤거든요. 다들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라고요. 말씀이 누구라고는 못 드리겠지만 현대무용 지망생도 있었다고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한때 국악의 신동처럼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국악중학교 갈 뻔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는 고고학자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 꿈을 꾸는 나이가 그 나이잖아요. 다니엘도 나름대로 꿈을 꿨을 거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꼬일 것을 기대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나라는 망해져 버렸고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삶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갔는지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잃어버렸고 꿈도 잃어버렸고 그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선택하면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 제공하는 것을 수용하고 3년 동안 귀 닫고 눈 닫고 꾹 참았다가 그리고 나서 권세가 생기면 그때 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내 인생은 이 나라에서 꽃을 피울 건가 봐, 난 이제 벨드사살로 살겠어 라고 정하고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고 사는 방식도 있죠. 어쨌든 다니엘이 선택하면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왕이 제공해 주는 건 먹고 왕이 제공해 주는 숙소에서 왕이 제공해 주는 학문을 배우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식일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끌려간 곳 바벨론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문명, 먼 거리를 끌려가서 그 모래 바람을 뚫고 마주한 도시가 저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게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보니 우리나라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문명이 있네.
이곳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곳의 사람들은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압도되었을 겁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같이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인가? 오히려 좋아. 우리 이제 이 나라에서 한번 꿈을 펼쳐봐. 그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시에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싸움은 단지 이 왕과 저 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 우리의 신과 너희의 신이 맞붙는 싸움이에요.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겠어요. 우리가 믿던 야훼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 그 성전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론을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제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음이 아마 요동쳤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정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본문의 뉘앙스는 마치 하나님은 패배하신 것 같고 느부갓네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믿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주신이 다 이긴 것 같은데,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서도 주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소망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환관장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지금 느껴지는 것은 소망이 없고, 느껴지는 것은 나는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 같고, 이제 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 속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곳에서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한 것일까요? 그게 단지 왕이 주는 음식 안 먹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비건이 될 거야, 그런 걸 결정한 것 같습니까? 술 취하는 건 안 되니까 난 그거 안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1차원적인 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내가 단식을 하더라도 내 얼굴이 더 윤기 날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금식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막 성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정한 뜻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었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었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은 무엇이었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전의 왕들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 물론 그 말년에 조금 회복하는 것 같아도 아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시 그 모든 우상숭배, 모든 죄악,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복구시킵니다. 조상들이 하던 것 중에 그건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라고 평가할 만한 우상숭배, 가증한 일, 범죄한 것,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죄악된 것들을 다 회복시키신다. 다 회복시킨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꼴 보기 싫었던 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나 궁금해하지 않고, 그런데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오늘날 이런 말씀 성경처럼 작지 않았을 겁니다. 꽤 큰 규모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자마자 요시야 왕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토라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었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 율법은 무엇이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들은 뭐지?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었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르쳤겠죠. 왕족과 귀족들은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그냥 상념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않을까? 내가 아는 어떤 정도의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조들의 기록과 선조들의 경험과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행적들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몰랐을 것이고 요시야 왕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런 일을 벌일 거라고 전혀 몰랐을 것이에요. 다니엘은 왜 내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가야 하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그 기준은 여러분 다른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니라고, 이제 하나님은 다 실패하신 것 같다고, 이제는 갈아탈 때가 된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뜻을 정하여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나, 나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 아마 굉장히 갈망하면서 구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왕이 제공하는 것, 왕의 호의, 왕이 준 이름과 왕이 준 신분과 내게 창창하게 3년 뒤에 예비되어 있는 미래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믿음과 내가 누구였더라? 라고 하는 그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위험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왕이 비웃었을 겁니다. 너 왜 그러냐? 너 괴짜구나. 너 얼마나 하나 보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라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오늘 다니엘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의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무언가의 뜻을 정하여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세대가 삶을 낭비하는 것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재정과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고고해 보여도 내 성공과 내 가치관의 뜻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금은 못 정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손가락만 움직여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삽니다. 내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누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재밌고 흥미로운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주일에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셀 모임 하는 거, 간신히 묵상하는 거 정도로는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소망을 그 말씀에 두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에 헬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간이 나면 운동을 좀 해볼까가 아니라고요. 나는 목숨을 걸고 운동할 거야 라고 해야 운동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운동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중에 묵상하는데 베드로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거예요. 제자들 눈이 막 퉁퉁 부었고 피곤하죠. 너희들 여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를 좀 기다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오셔요. 근데 제자들이 다 졸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 서운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날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주님,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거라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베드로는 눈에 뭘 넣어서라도, 예수님, 제가 안 졸았어요,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베드로도 끔뻑끔뻑 졸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는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좀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냐? 주변에 다른 베드로 찾지 말고 특세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제 안에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다니엘처럼 살면 망해요. 요즘 다니엘 같은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렇게 살면 인생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전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다니엘이 없다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지 말고, 너가 다니엘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을 주님, 제가 오늘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정하여 세상이 내게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제공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주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귀한 결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평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기 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어디에서 멀어져야 할지,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라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말라고 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얼른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삶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결별해야 하고, 이별해야 하고, 다른 곳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기준과 방향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배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가치로 부르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다니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